역대하 22장 그리고 23장, 24장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실 말씀은 22장 10절에서부터 23장 2절까지 같이 읽고 저희가 함께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장 10절에서부터 23장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렇게 이제 역대하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남유다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죠.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때였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였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저희가 함께 보셨죠.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셨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것을 저희가 또 함께 보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이렇게 나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을 따르는 이세벨을 자기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부인으로, 그러니까 왕비로 들여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일 왕국에서부터 분리돼서 세우는 순간에도 사실은 성전으로부터 굉장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때 그냥 나라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도시에 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특별한 아론의 뿌리에서부터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의 지파를 세우셨던 것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자신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리고 자신이 세운 하나의 직책을 맡기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줬던 성전의 놀라운 그 역사를 여로보암이 완전히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하면 저 두로와 시돈의
우상 숭배,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그리고 또 그 가문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누구의 왕 때 벌어졌냐, 어떤 왕 때 벌어졌냐, 북이스라엘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로보암 이후에 그런 또 하나의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던 때가 오므리 왕 때였습니다. 오므리 왕 때였는데 그 오므리로부터 이어지는 혈통들이 있어요. 그 혈통을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아침에 약간 복잡한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데 되도록 가급적이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에서부터 누가 나오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나오게 됩니다. 아합 왕이 나오는 거죠.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람, 이렇게 됩니다.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왕조의 특색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의 특색은 바알신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었거든요. 이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신을 섬기는 두로와 시돈 사람의 딸이에요.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죠. 그들과 연합하게 되면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더 급속하게 우상화가 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오므리 왕조가 있을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냐? 남유다의 왕은 일관되게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지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므리 왕조가 있을 당시에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였냐? 아주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나라가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전국 각처에 레위인들과 율법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기울였고 그리고 애쓰고 힘썼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이 왕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이 왕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이 오므리 왕조와 협력했다는 겁니다. 다 잘했어요. 전부 다 잘했어요.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흠이 없을 만큼 애썼는데 딱 하나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뭐냐? 성서에서 말하는 그 잘못은 오므리 왕조 아합 왕과 협력하고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왕의 이름도 아주 비슷해요.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구냐?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야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아합 왕의 아들은 아하시야였고 그리고 여호람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들의 이름은 여호람, 아하시야. 이렇게 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도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요아스는 누구냐? 그러면 요아스는 남유다에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리고 나서
요아스 왕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아스 왕이 아하시아 왕 다음에 바로 들어선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아주 애기였었고 아버지 아하시아가 죽을 당시는 아주 어린애였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6년을 아가로 지내다가 7살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왕이 돼요.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왕이 되냐? 이 여호사밧 왕이 다 잘했는데 실책이 하나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합 가문은 이미 예언자들로부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가 그랬고 또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가 또 그러했습니다. 아주 그러한 시대였었는데 여호사밧이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자기 아들인 여호람과 같이 혼인을 시키는데 그 혼인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역시 여전히 혼인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자기의 아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이고 때문에 그들이 다 장인이고 장모님이고 그의 아들들은 또 자신과 여전히 친인척 관계잖아요. 그래서 굳이 싸우지 말아야 할 길르앗 라못에서의 전쟁에까지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유다는 사실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버지인 아하시아가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또는 여호람 왕의 청에 같이 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냐? 같이 묶여 있으니까요. 같이 연합되어 있으니까 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냐, 누구와 끼냐, 누구와 엮여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누구와 엮여지고 관계 맺게 되느냐의 중요한 시점은 예를 들어서 결혼이 있죠. 결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은 내 인생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엮이느냐를 완전히 결정짓는 결정타죠. 또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냐? 학교입니다. 학교. 내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자라느냐, 어떤 종류의 친구들과 함께 주변에서 같이 성장하며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몸에 행동이 배이게 되냐, 이것이 거의 다 자라나면서 학교의 친구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친구들을 가려서 사겨라, 사람을 가려서 봐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을 누구나 다 사랑하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을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가치와 어떤 일에 관계되게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고 사귀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고 사귀어 나가는 환경,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에 끼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시아 왕, 남유다 왕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이들의 연을 맺었던 북이스라엘 왕들이 죽임을 당할 때 본인도 죽게 돼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 전쟁에 끼어드는 그 하나의 이유, 연합했다라는, 그리고 그들과 혼인관계로 묶여졌다는 것 때문에 그 역시 죽게 되고 예후라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겼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하시아 왕의 배다른 다른 왕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전부 다 죽여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잘못된 연합, 잘못된 관계,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과 엮여지면서 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와 어떤 연합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모두를 다 죽일 때 왕자 하나, 요아스죠. 왕자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의 누이, 아하시아의 누이,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그러니까 공주였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열왕기서에는 여호세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세바로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여호사부앗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의 남편은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오늘 2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6년 동안 성전에 요아스를 숨겨 놓았다가 그게 이제 22장 12절부터 이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싹 다 죽이고 6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죠. 남유다 왕이 2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여왕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혈통이 끊어질 뻔한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그때 여왕이 아달랴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의 혈통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시아의 왕의 누이였던, 공주였던 여호사부앗, 여호세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다. 또 다른 관계가 다윗의 혈통을 새로 세우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겨진 그 관계가, 그 관계의 작은 조각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끊어질 뻔한 다윗의 혈통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용기를 감행했다. 그것도 심지어 아달랴가 모두를 다 죽이는 상황에서 6년이나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내어서 다윗 혈통을 새로 복원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잠깐 말씀 보시겠는데요. 복잡한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연합할 것인가? 어떤 이들과 엮일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순결한 영혼들, 순수한 목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과 함께 엮이고 연합한다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이 우리를 지켜줄 줄 분명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연합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자들과 관계에 맺을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